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기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셨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가면은 좀 심심해서 저희 떼제성가 조금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 성가 먼저 한번 쭉 불러볼게요.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이런 멜로디 배우셨었어요. 그죠? 한번 쭉 불러볼게요. 둘, 셋, 넷. 두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에 빠지셨던 분들은 오늘 처음 들어오시겠지만 뭐 단순한 멜로디예요.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하는 형태의 성가입니다. 자, 소리를 내실 때, 성가를 부를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소리를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앞쪽으로, 앞으로 보내셔야 돼요. 앞에 제대가 있으니까요. 제대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그러니까 성가를 3배의 기도 또는 성가를 2배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2배의 기도가 되려면 정말 예수님한테 말을 거셔야 돼요. 이런 가산말들로 계속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점사분음표, 8분음표, 점사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 그래서 찬미하여라 둘 4분심표 오 나의 영혼아 높네 찬미하여라 너무 낮네 거룩한 주 이름
누가 이렇게 부르셔요? 누가 이렇게 불러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셔요. 도전하시다가 너무 높네? 갑자기 겸손해지셔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평일 미사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가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부르는 성가를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당에 만약에 오늘 내가 처음 나왔다, 뭐 주일미사에 가끔 그런 분 오랜만에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신부님이 인사시켜 드리시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나 오늘 새로 왔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자매님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따라 부르고 싶어져요?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싶어요? 노래방 가시죠? 노래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누군가가 먼저 선곡을 해서 부르면 하필 마이크가 2개잖아요. 그죠? 노래방 가면 마이크 2개예요. 안 가시는구나, 노래방. 네. 그러면은 부르는 사람이 잘 부르면 나도 따라 부르고 싶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나도 잘 부르던 노래니까. 근데 마이크 먼저 선곡해가지고 부르는 사람이 못 불러도 더럽게 못 부르면 같이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안 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나에 대한 얘기예요. 성가를 부르는 사람. 내가 어떻게 성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정화시키고 나를 하느님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성가의 도움을 받을 거냐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건 그 내가 뱉어내는 성가에 대한 성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주변의 영향력이죠. 주변의 여파.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성가를 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싶어져요. 네.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저 자매님은 성가를 잘하네? 오라 성가 교실을 1기, 2기 하셨던 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죠? 네. 또 어떤 경우는 또 너무 열심히 부르시다 보면, 성악적 테크닉에 너무 집중하신 나머지, 참이하여라, 오 나의, 이렇게 오페라처럼, 오페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오페라 이런 식으로 또 성가를 부르시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숨도 다 뱉어내고 열심히 부르래며. 그래서 열심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지금 약간 부족하고 결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지냐면, 나의 고백이 별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음악적 소양과 지식이 더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성가는 성가 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말 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 거는데 막 이렇게 막 아름다운 막 불필요한 수식어들을 막 이렇게 거기다가 붙여갖고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데. 그쵸? 다시 한번 찬미하여라. 다시 한번 불러보실 건데, 멀리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 계세요. 딱히 오늘은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으시는데, 더 앞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가사 한 마리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찬미하여라. 오 너희들의 영혼아, 아니면 제 영혼아가 아니고 오 나의 영혼아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한테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하나로, 한 방향으로 잡아가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둘, 넷.
더 하겠습니다. 수. 오케이.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좀 마음이 이렇게 막 모아지는 느낌이 좀 드세요? 네. 다행입니다. 1번은 성공하셨는데 2번은 지금 이제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이 아까 뭐였어요? 주변에 내 성과로 미치는 영향.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능적인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그 앞에 페이지, 그 바로 앞에 그 참여하여라 옆에 페이지 보시면 체크 포인트 그래가지고 1번이 뭐예요? 2번이 네 수이라고 할게요. 3번이 중간, 4번이 방향. 네. 여기는 생각이고 여기는 소리죠.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1기 때는 제가 이렇게 묶어서 알려드렸었고 2기에서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네. 근데 사실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입으로 입 밖으로 소리가 나는 시점은 여기죠. 그쵸?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뭐 생각 알겠어.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이건 뭐 알겠어요. 오케이. 숨 어떻게 들이마시면 된다고 그랬었나요? 뭐 영상 찾아보시고 성악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어디 백화점의 성악교실, 가곡교실이나 뭐 이런 데서 또 들어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복식호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횡격막. 이게 무슨 근육인지 아시죠? 대충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뭐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근육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복식호흡은 이제 요가 같은 거, 우리 자매님들 요가나 뭐 이런 거 단전호흡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이게 호흡을 쭉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냥 글씨로만 보면 그냥 그대로 배로 쓰는 숨, 뭐 호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고, 뭐 흉식 호흡도 있죠. 가슴으로 하는 호흡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복식 호흡 안 하셔도 됩니다. 복식 호흡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복식 호흡으로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뒤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복식 호흡에 대해서 사람이 내 몸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게 뭘 발견하면서부터냐면 엑스레이를 발견하면서부터거든요. 엑스레이를 발견하면서부터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사람의 몸의 변화를. 그전에도 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봤습니다. 다만 죽은 사람의 몸을 봤죠. 그러니까 옛날에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는 아주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람을 미라로 만들면서 몸을 해부해서 그 안에다가 염장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사람 몸속 안이 어떻게 생겼고 장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기록으로도 많이 남아 있었고. 다만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딱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몸의 움직임을 좀 알 수가 있었죠. 알 수 있게 됐죠. 엑스레이를 언제 우리 인간들이 알게 됐냐면 1900년대 초반에 알게 됐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그러면 그 이전의 성학은 그럼 어떻게 도대체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이전의 교육. 뭐 지금은 횡격막을 어떻게 아래로 내리고 그다음에 숨은 복식호흡을 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그거 잘 몰랐을 때는 그쵸? 그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막 이렇게 입 천장을 막 이렇게 올려서 악기가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다 입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근육이 뭔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쵸?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게 저렇게 째고 계시는지.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노래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뭐 만국 공통어라고 음악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감정이 그 안에 섞여 있고 그 감정을 그냥 외국 사람들도 이야기하면 그게 어느 정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굳이 꼭 그 언어가 한국어나 영어나 이런 언어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달력이 있다는 거죠. 예, 포인트는 그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감정이 격하면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때 복식호흡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숨을 코랑 입으로 쉬죠? 네. 그럼 숨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폐죠. 폐가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처럼. 그죠? 숨이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 막이 횡격막이에요. 그러면 횡격막이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왜? 이쪽에 이제 오장육부 이제 장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대장, 소장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횡격막이 숨이 들어가서 폐가 늘어나니까 횡격막이 아래로 밀리죠. 그럴 것이다. 밀리면 얘네들 장기들이 옆으로 밀려날까요? 안 밀려날까요?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어때요? 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복식호흡을 제가 처음에 노래를 잘 부르려면 복식호흡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중학교 성가대 선생님이 성가대를 할 때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수업 시간에 책상을 이렇게 의자에 반은 누워가지고 배로 책상 들어올렸다 내렸다 들어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배가 그렇게 나오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줄 알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배를 일부러 내밀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애기 딸이 밥 먹기 싫어할 때 배를 일부러 내밀어요. 아빠 이거 봐. 나 배불러.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조금 있으면 아빠 배고파. 그러죠. 배는 일부러 내밀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여기에 숨이 채워져 있지는 않아요. 배를 일부러 내미는 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이 들어가요. 숨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밀려서
나타나는 현상,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보고 복식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식호흡을 딱 할 때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네. 숨을 들이마신다는 게 더 중요해요. 숨을 마심으로 인해서 배가 나와 보이는 거. 마찬가지 숨을 마셔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흉식호흡은 성악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흉식호흡을 하면 목이랑 어깨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큰 소리 내실 때 종종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신생아 아기들 이렇게 배내 쪽으로 이렇게 벗겨가지고 살을 이렇게 딱 꼬집잖아요. 그러면은 죽는다고 울거든요. 근데 그럴 때 딱 보면 얘네들이 목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을 엄청 들이마신 다음에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요. 호흡의 도움을 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본능적으로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 키우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그렇죠. 일어나. 네 마음대로 해요. 이제 이런 나중에는. 네. 근데 소리를 지를 때 딱 보면 소리 지르면 내가 고음을 내야 되니까 우아하게 일어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딱 보면 소리 지르려고 할 때 딱 보면 호흡이 이렇게 돼요. 고음 낼 때 보면. 근데 그걸 그 장면이 뮤지컬이면 일어나!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 장면에 그게 뮤지컬이면 작곡가가 음을 낮은 음으로 쓴다 그랬어요? 높은 음으로 쓴다 그랬어요? 높은 음으로 쓰겠죠. 근데 그걸 음표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일어나!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조금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찬미하여라의 첫 번째 역할, 예수님한테 내가 말을 거는 거, 네. 그게 성악적인 테크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뭘 얘기할 건지가 명확해야 그 다음에 라고 뱉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숨을 딱 들이마실 때 손으로 내 옆구리 아니면 갈비뼈 제일 끝에 부분을 이렇게 손을 살짝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요. 저 보세요. A 한 번만 해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숨을 쉬세요.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지금 숨을 2번 들이마셨죠? 그죠?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냥 우리들은 노래 시작하면 그냥 딱 이 정도죠. 어디만큼 갈 수 있는 정도냐면 딱 찬할 정도예요. 찬할 정도. 근데 찬미하여라 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찬미하여라 까지는 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만큼 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숨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게. 아셨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오케이,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찬미하여라. 오케이. 네, 지금처럼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숨을 들이마셔야 숨이 깊이 들어갑니다. 숨이 깊이 들어가요. 자, 일단 숨 얘기는 이렇게 했고, 악기. 이제 뭐 이거 자꾸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악기. 뭔지 대충 아시겠죠? 네. 네. 입천장이 딱딱한 데는 경구계, 말랑말랑한 데는 연구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내 입천장 안에 말랑말랑한 데가 있더라. 또는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이름을 모르시는 거였을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혀를 딱 입천장에 올려서 뒤로 이렇게 넘기면 이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첫 번째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 무슨 공간이냐면 네, 이런 기타 같은 거 있으면 여기 울림통 있잖아요. 이건 울림통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소리가 이렇게 울려요. 네. 근데 네, 여기를 제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좀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는 입 안에 여기 공간이 있죠.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턱관절이 있거든요. 그죠? 턱관절이 있는데 우리가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볼까요? 라고 하면 다 이렇게 벌려요. 근데 턱을 벌리니까 턱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턱을 내리는데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게 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힘을 풀어서 애들이 TV 볼 때처럼 이렇게 침이 흘러도 잘 모르게 이렇게 턱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고요. 하나는 아주 그냥 식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크게 뭐 한 입 먹으려고 이렇게 할 때처럼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어때요? 둔탁하죠. 근데 이렇게 TV 볼 때처럼 이렇게 하면 네, 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약간 바보 같죠. 그죠? 네. 근데 노래에서는 후자 쪽이 더 많이 필요해요. 후자 쪽이 약간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소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으시겠죠? 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위쪽으로 소리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소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는 난 정말 못 내겠는데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드레스 많이 입었잖아요. 옛날 사람들 막 1700년대, 1800년대 이럴 때는 또 한복도 그렇고 한복도 여성의 그 단점을 굉장히 보완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사회생활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나가시는 자리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스커트 입고 좀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원피스나 뭐 이런 거를 딱 입으시면 숨쉬기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한 이유가 있죠. 무장을 해제하면
너무 드러나니까. 뭐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자세도 바르게 하게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숨을 편안하게 못 쉬죠. 근데 노래에서는 숨이 아까 복식호흡, 흉식호흡 무조건 호흡이 깊이 들어가서 편안해야 돼요. 목적은 하나니까요. 비주얼이 아니고 하느님하고 이야기하려는 보이스예요. 네. 포인트가 그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비주얼을 일단은 딱 내려놔야 이 배가 정말 아주 편하게 나와야 돼요. 숨이 들어가서 배도 쉽게 편하게 나오고 그래야 소리가 쭉쭉쭉 멀리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직 훈련이 안 되면 이 발음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 이게 기능을 쓰는 게 훈련이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어눌한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어눌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걸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아, 나 굉장히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어눌한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걸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더 자연스럽게 울림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턱을 떨어뜨리실 때 턱 관절을 중심으로 턱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내릴 때 여기 근육 있죠? 여기 근육을 당겨서 얘를 그러면 손 줘보세요.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하죠? 여기 근육이 딱딱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소리가 안 나와요. 근육이 여기가 다 근육이 뭉쳐져서 소리가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려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잘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그럼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해서 A 한번 해주세요. 호흡 깊이 넣으시고 최대한 턱 떨어뜨려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방향은 앞으로 쑥. 네? 쑥. 생각보다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안 내시네요. 역시 이렇게 1년을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네. 그런데 하나, 그러니까 음정의 그 pitch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거는 여기에서 지금 열거한 거는 아닌데 가사의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나중에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얘랑 연관을 지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얘예요. 네, 잡으세요. 소리가 쭉 뻗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소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요? 그래서 소리가 나가고 있는 느낌이 드세요? 네. 속끝. 네. 다 아시네요, 이제. 네. 그만큼 찬미하여라 라고 계속 뱉어내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느끼셨잖아요 방금.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어떠세요? 오페라면은 뭐 모르겠는데 적어도 일단 성가로서는 별로 그닥 좋은 성가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겸손함은 일단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죠? 일단 여기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시지만 나 성악가야, 이게 더 많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그 전문 성악가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넘치는 거고 우리는 부족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은 벗어내셔야 돼요. 뛰어넘는 게 아니라 벗겨내셔야 돼요. 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A를. 가보겠습니다. 네, 수. 오케이. 평창동 사모님들이 오셨어요. 네.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이게 입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서 일단 결과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여라라라 이게 네. 네. 입이 발음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노래를 그 음정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미 시간이 그 소리를 낼 시간이 리듬이 딱 그 시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늦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첫음을 딱 못 짚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이 오의 품사가 감탄사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감탄사. 아, 오가 감탄사야. 오는 품사가 얘는 감탄사야가 아니고요. 얘를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한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품사가 감탄사래요 라고 구분해 본 거죠. 네. 오라는 음절을 보시고 이거는 품사가 감탄사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영혼아 라고 이야기해요. 오 나의 영혼아 라고 이야기하려고 한 걸 가지고 품사가 감탄사래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품사가 감탄사인 음절 오를 발음하는 거죠. 오 나의 영 그러니까 나라라라라라라라 오 마리아 뭐예요? 오 마리아 자매님을 부르는 거예요. 네. 오성씨를 가진 오 마리아 자매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 마리아가 아니고요. 네, 차이가 명확하게 있죠. 똑같은 멜로디에 똑같은 가사에 똑같은 음정이어도 이거를 내가 숨을 감정을 담아서 이 단어들과 음정들을 표현하느냐 아니면 읽어내고 불러내느냐 이게 완전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냥 읽어내면 2배의 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말로 하는 기도가 훨씬 나을 때도 많아요. 왜? 리듬도 엉망이죠. 가사도 엉망이죠.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뭐 반주자님들이 막 미사 때 반주는 하고 있는데 끙끙대거나 옥타브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저 그룹엔 내가 끼고 싶지 않다 그러면 대침묵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빨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의 이 숨을 사용하는 그런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 걸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A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볼게요. 수. 이제 뭔가 조금 찬미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여기 체크 포인트에서 보시면 이제 숨, 들숨, 날숨, 이렇게 숨, 그다음 악기,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찬미하여라는 계속 이렇게 발성곡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한 10번 정도 안 끊고 그냥 10번을 계속 그냥 반복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연습을 좀 하실 거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 가톨릭 성가 4번 찬양하라. 한번 어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선생님 전주부터 해서 한번 쭉 그냥 불러볼게요. 가볼게요. 네. 원, 투, 셋. 네. 혹시 나는 이 성가가 매우 낯설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또, 2분, 3분, 4분. 네, 4분 정도. 이게 연중성가여서, 잘 선택이 안 되면, 사실 부를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가 부르실 기회가 주로 언제 성가를 좀 부를 기회가 생기시나요? 그쵸? 미사 드릴 때? 성당 와야. 그쵸? 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쓸고 닦고 하시잖아요. 옛날에 80년대 초반? 이럴 때면, 청소기 이런 게 별로 없을 때니까 대부분 다 물걸레로 이렇게 쓸고 닦고 하시잖아요. 집을 청소하실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성가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근데 어머니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 게 이렇게 걸레질을 하시면서 흥얼흥얼하는 노랫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가톨릭 성가들이었어요. 네, 그때는 잘 뭔지 몰랐지만. 그리고 집에 옛날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중에 그레고리오 성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언제 제가 어떻게 듣고 그거를 이제 제가 자꾸 틀어달라고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그랬었단다. 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가가 집에서 듣는 성가가 저는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구동성으로 미사 때 성가를 부를 기회가 미사 때가 주로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당에 와야 성가를 부르시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에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네. 다행히 미사가 매일 있어요. 매일. 네. 감사하게도. 네. 요즘에 그 제가 여기 수원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하면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풍요함이 빈곤을 만들어내는구나. 풍요함이 해결해야 하기 어려운 빈곤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예. 어렸을 때는 우리 자매님들이 어린 시절에는 훨씬 더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 집안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절약하면서 사는 게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 시대의 분위기. 근데 지금은 사실 뭔가가 부족하기보다는 무언가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상이죠. 네. 그래서 자꾸 무언가가 좀 더 나은 거, 조금 더 좋은 거로 바뀌는 걸 마치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한편 저는 미사도 약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요, 조선시대 때, 박해시대 때는 미사 드리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예, 숨어 다녀야 됐고, 또 일단 신부님도 없고, 신부님이 없으니까 미사 드리기도 어려웠고, 또 오셔도 진짜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근데 지금요, 지금 2025년에 유럽 교회가 1년에 한 번 미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교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제가 2016년에 프랑스 갔을 때 제가 그 한국인 신부님이 거기 저기 선교사로 가 계시는 그 신부님이 30-40개 본당을 맡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보조 신부님이시고 주임 신부님은 프랑스인 주임 신부님이신데 80세가 되셨대요. 은퇴가 없어요. 은퇴를 하실 수가 없나 봐요. 네. 그러면은 명동성당, 거기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골 본당이 명동성당만 해요. 네, 시골에 있는 그냥 작은 성당, 그러니까 작은 성당이 시골에 있는 교우들 몇 안 되는 성당들의 규모가 명동성당만 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소라고 불러요. 네, 사제가 상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막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성당들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공소예요. 네. 그러면 신부님이 약 한 40개 정도, 예를 들어서 40개 정도 본당을 맡고 계시면 그 지역 사람들은 매일 매주 주일날 미사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주일이 52주잖아요. 52주인데 40개 본당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또 특별한 전례가 있거나 견진 성사를 이번에 주셔야 됩니다. 등등 그러면은 또 거기 한 번 더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 본당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대교회 때는 미사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날 세례를 하는 게 세례수 축복도 하고 성수 축복도 그때 하고 그 다음에 그날 그래서 그 축복된 세례수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1년에 딱 한 번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리들,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리 이런 건 다 누가 해요? 주교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가 커지면서 그런 것들을 주교님의 권한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이임하는 거죠. 그래서 주임 신부님들이 작은 규모의 단위로 묶어갖고 이렇게 파견해서 나오시는 거고, 그죠? 미사는요. 미사도 주일 미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날 하루만큼은 너무 이렇게 정화되는 것 같고 깨끗하고 이걸 확대하자.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주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일날을. 근데 이제 평일 주일날 미사가 이제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아쉬워. 주일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때요? 평일 미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1년에 한 번의 미사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인식이 있어야 미사가 확대된 거죠. 주일로. 52주. 1년에 딱 52번만 미사를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더 하고 싶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이제 평일 미사가 그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풍요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게 요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른들의 문제 안에서도 어른들의 삶 안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성가 교실도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 그냥 그냥 막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느님을 막 이렇게 만나려고 막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 어떤 것을 제가 이 성가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건드려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거냐면 성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하느님하고 좀 이렇게 예수님하고 말도 좀 걸고 근데 그러려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성당으로 오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성당까지 오시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집에서 또는 걸으시면서 흥얼흥얼 정도 성가를 그러니까 굳이 이 가톨릭 성가 4번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우리 대충 알고 있는 성가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 성가 정도 이렇게 흥얼흥얼 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아마 훨씬 더 이렇게 좀 삶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약간 좋은 예수님 생각하면 어쨌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 짓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가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문 외우고 막 이러는 거는 또 좀 재미도 없고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 이번에 23일 이변회가 있으면서 우리 음악 마구마구 들었습니다. 자매님이 너무 잘 나오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성가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문을 혹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잘 하시나요? 네. 네. 식사 전 기도 잘 하시죠? 네. 식사 후 기도 잘 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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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나 티내고 싶어 그냥 맨날 이렇게 성악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성호를 긋는 게 막 그냥 천상의 모든 막 이렇게 성호 긋는 신부님들도 저는 봤거든요. 막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 그런. 근데 그냥 적어도 그냥 내 몸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그냥 성호가 그냥 여기서 내 몸 안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정도. 그걸 느낄 수만 있으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성호가. 그래서 성가를 좀 이제 앞으로 부르시는 요 책 안에 보면 가톨릭 성가들이 제가 좀 몇 곡을 좀 넣어놨거든요. 네, 그런 성가들을 좀 이렇게 자주 부르시면서 그래 이거 배웠었던 거지. 그러면 적어도 미사 때 성곡이 되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좀 불러보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만 더 찬양하라 불러볼게요.
가겠습니다. 원, 둘. 둘, 수. 원, 투, 앤. 자, 네, 좋습니다. 텍스트요, 가사, 한 번만 읽어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천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구세주 만민들아 주의 제단에 모여 기쁜 웃음 드리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창조주 천주 찬미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구세주 만민들아 주의 제단에 모여.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지?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하라 시작. 찬양하라 주님 앞에 예를 드리며 감사하라 죄와 허물 사해 주신 주 사세 예수 우리 구원을 위하여 희생 제물 되시오다.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하라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기뻐하라 온 세상아 우리의 구원 백성들아 찬미 노래 부르며 주께 감사드리어라. 자, 5분만 쉬었다가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연습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성가를 그냥 성가 가사를만 한번 읽어봤는데 읽기 좀 어떠세요? 불편하셨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장인지 모르겠고 구분도 좀 잘 안 되고 그죠? 근데 아까 자, 이 성가 낯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한 3분 정도 손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20분 넘게 계시는데 한 20명은 이 성가가 익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가 가사를 읽는 게 이만큼 낯설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그냥 부르는 성가가 멜로디와 음정과 리듬이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가가 기도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지 뭔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1절인데 1절은 정말 이 성가가 만약에 성공이 되면 1절은 무조건 부르는 성가잖아요. 3절이면 몰라도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여러분들만의 사실 이건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올해도 이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 할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그동안 많이 모르고 불렀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계속 성가를 했구나. 그러면 이게 한국말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읽어보면 지금처럼 오늘 입당 미사 딱 와가지고 입당 성가가 뭐지? 성가 번호 보통은 입당 성가 정도는 이렇게 띄워놓고 계시니까 입당 성가 한번 번호 보면 몇 번이구나. 그러면 적어도 성가 가사 한 번만 읽어보시면 성가를 부를 수 있는 좋은 성가를 부를 수 있는 팁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자, 4번 가톨릭 성가 4번 한번 다시 읽어보실 텐데 악보의 텍스트는 친절하지 않은 게
리듬과 마디 위주의 그 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문장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자, 볼까요?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천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그죠? 찬미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구세주. 찬미하라 내 영혼아 누구를? 우리 구세주. 만민들아 주의 제단에 모여 깊은 흠숭 드리어라. 이렇게 가사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하라 시작.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천주. 찬미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구세주. 만민들아 주의 제단에 모여 깊은 흠숭 드리어라. 네. 강의 들으실 때 신부님들 강의나 아니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대학 다닐 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강의를 들을 때 졸리는 강의가 있습니다. 졸리는 강의. 그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강의 내용은 명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가 졸려요. 예. 그런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어미에 붙는 또는 은늘을 이런 조사. 얘네들의 강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강의들은 10중 8구 졸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찬양하나 전능하신 창조주 천주. 찬미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구세주. 만민들아. 이렇게 한 1시간쯤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습니다. 예.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예. 근데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천주. 찬미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구세주. 만민들아 주의 제단에 모여 깊은 흠숭 드리어라.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그렇게 졸리지 않아요. 예. 왜요? 명확하니까요. 메시지가. 예. 자, 한국말에는 액센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찬양이라는 단어, 찬양 두 개 음절이 있죠. 찬양, 그렇죠?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음절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 그러면 졸려요. 근데 찬양 대부분 한국말은 첫 음절이 중요합니다. 첫 음절을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격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형은 한 단어고 한 음절이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부른다. 그러면 어미에 붙는 니가 강해지죠. 어머니, 아버지, 누구야? 부를 때는 뒤에 어미가 강세가 와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첫 음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그쵸. 의자씨. 그러니까 의자씨 만약에 사람 이름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린 대부분 다 첫 음절이에요. 의자. 네. 또 뭐 있나요? 여러분들 책 넣어 갖고 다니는 거. 가방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죠? 사투리는 이렇게 하나? 모르겠다. 아무튼 네, 뭐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천주. 찬미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구세주. 만민들아 주의 제단에 모여 깊은 음성 드리어라.
또 읽어보자. 찬양하라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그냥 이게 감정이 없죠. 메시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근데 노래를 부르실 때 어디인가, 그러니까 모든 음절에다가 선생님 솔 한 번만 주세요.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천주.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사자 밑에 보면 뭐라고 쓰였어요? 작은 글씨로? 힘차게 부르세요. 힘차게. 네. 그러니까 힘차게. 오케이.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네. 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조금 과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그죠? 그러면 첫 음절만 강조를 하면 찬양하라까지 가면 되겠죠?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천주까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덜 힘들어요. 네. 그리고 덜 힘들고 메시지는 더 명확해지고. 네.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하라 시작.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천주 찬미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구세주 And and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깊은 흠숭 들이어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4분의 3박자란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아빠 안 보셔도 돼요. 선생님 레 해주세요. 저 보세요. 깊은 흠숭 들이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깊은 흠숭 1, 2, 3, 1 네 강박이 있어요. 마디 첫 박에 강박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가사랑 그러면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깊은 흠숭 들이어라 하잖아요. 깊은 흠숭 들이어라가 돼야죠. 마디, 리듬 위주의 노래를 부를 거냐 아니면 가사 위주의 노래를 부를 거냐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깊은 흠숭 들이어라 이렇게 돼요. 중요한 말이 깊은 흠숭 들이어라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박에 마디 첫 박이니까 지금 방금 제가 강조한 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깊은 흠숭 들이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깊은 흠숭 들이어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깊은 두 음절 하나로 묶고 흠숭 두 음절 하나로 묶고 들이어라 네 음절 하나로 묶고 이런 식으로. 네.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전능하신 원, 둘. 잠깐만요. 네, 자꾸 평창동 사모님들이 자꾸 많이 오시는데 네, 여기다가 제가 지금 자음들을 몇 개 이렇게 자음들을 좀 써놨거든요. 이렇게 음절
붙죠. 그죠? 이걸 풀면 이렇게 되겠죠. 자음 모음을 풀면 알파벳처럼 천 찬양 아니라 이응은 무성자음 소리가 없는 자음 그러니까 니은의 영향을 받죠. 찬양하라 이렇게요.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여기까지 원, 둘 소리가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게 가톨릭 성가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정말 보석 같은 책이에요. 그 외국 선생님들은 정말 한국 가톨릭 성가책 보면은 되게 감탄하세요. 네. 이런 책이 없어요.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사성부가 다 잘 작곡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다 아주 배려가 그냥 넘치는 그 음절마다 음절 바로 밑에 다 보고 바로바로 부를 수 있게 바로 밑에다가 가톨릭 성가들 다 이렇게 써놓고 뭐 이런 성가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물론 이건 이제 가톨릭 성가지만 여러분들은 없어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톨릭 성가들도 라틴어가 이렇게 보시면 라틴어들이 다 밑에 바로바로 붙어 있죠. 네. 근데 나중에 외국 가셔가지고 성당에 가셔서 거기 장대틀에 배치되어 있는 성가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보세요. 여기에 악보에 딱 1절만 쓰여져 있어요. 딱 1절만 있고 전부 다 여기에 2절은 이런 가사예요. 3절은 이런 가사예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을 여기다가 어디 음정에다가 붙여야 되지? 이런 걸 모르면 못 불러요. 그러니까 통으로 진짜 그러니까 문장처럼 대신에 보고 읽기는 좋죠. 문장은 돼 있으니까. 근데 어디다 붙일지 모르면 리듬대로 붙일지 모르면 못 부릅니다. 네. 근데 이건 뭐 2절, 3절 뭐 라틴어부터 한글부터 뭐 아니 뭐 6, 7절, 8절까지 있어도 다 음표에 다 어떻게든 칸을 벌려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책입니까, 그죠? 네.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책 만드시는 분들. 네. 근데 우리는 이걸 한 번을 안 읽어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왜 여기다 써드렸냐면 대부분 음절이 한 개의 음절이 만들어지면 한 개의 음절이 있으면 자음으로 시작하고 모음이 붙고 그 다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받침 자음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구조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초성 자음이라고 하죠. 이거를 초성 자음으로 발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음정이 모음에 붙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요거 한 개 하겠습니다. 니은 받침 제가 지금 선명하게 했나요? 아니면 흐릿하게 했나요?
그러면 이제 두 음절을 붙여볼게요. 찬양.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찬양. 요 사이에 니은 받침하고 이응이 영향을 주는 요 하나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죠. 4분음표, 4분음표. 그럼 음표의 구분이 찬양, 찬양. 니은이 빨리 붙으면 찬, 찬. 음가가 짧아져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말할 때 찬양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찬양하자, 찬양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래는 아주 말하는 것 같은 그 뉘앙스나 테크닉으로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찬양하라 하라 히읗 찬양하라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찬양 하라라고 그랬나요? 아라라고 그랬나요? 찬양하라 별로 히읗 자음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요. 찬양하라 이거는 조금 다르죠. 네. 히읗 자음은 무조건 숨의 파열음이 꼭 있어야지만 들리는 발음이에요. 네. 이게 누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를 옛날에 바하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독일어도 조금 이제 알고 이러시는 분들 바흐라고 하죠. 그 벤츠 차에도 바흐라고 부르잖아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한국말로 굳이 옮겨 쓰자면 이렇게 읽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흐 이렇게 돼요. 뭐에 초점이 가냐면 모음에 초점이 갑니다. 우리는 바흐. 근데 바흐. 그러니까 이것처럼 히읗 자음은 숨소리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야기하고 한번 성가 다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이 글씨를 만들 때, 그 한글을 만들 때 소리가 먼저 있었나요? 아니면 표기가 먼저 있었나요? 그렇죠? 소리를 듣고 표기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지금 딸이 지금 5살이거든요. 이제 태어난 지 3년 반 정도 됐는데 얘가 말을 할 줄 알아요. 네. 근데 쓸 줄은 아직 몰라요. 근데 얘가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학교를 들어가면 또는 유치원에서 저학년이나 이럴 때 이제 쓰는 연습을 하고 읽는 연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 철수랑 영희가 멍멍 뛰어다녀요. 뭐 이러면 또박또박 읽어야지. 그러면 철수와 영희가 강아지와 뛰어다녀요. 이렇게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의식이 바뀝니다. 글씨를 읽는 걸로요. 음절을 읽는 걸로. 근데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읽을 때만 그렇게 읽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는 읽는 수준에서 머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마음을 조금 더 실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정말 말하는 것 같이 기도가 되게.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뭐라 하시나요? 네. 근데 그런 은계송에도 별로 마음이 안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청년들 제가 여기 신대방 청년들 몇 명을 지금 수업을 또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3월달에 창미사를 한대요. 그 창미사가 뭐냐면 신부님이 하는 경륜들을 전부 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주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신부님 미사 경본이에요. 신부님 그 로마 미사 경본인데 이런 걸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선생님 소울 한번 해주실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교우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숨을 가지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마음을 실을 틈이 생겨요. 그냥 우리 미사 시작할 때 성호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냥 흘러간다고요. 의식 없이 입에 배버렸으니까.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런 것들이 제대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미사 경본에 신부님들 책에 다 악보로 나와 있어요. 로마에서 사제들한테 권고하는 겁니다. 큰 미사 때는 이렇게 멜로디를 넣어서 미사를 드리세요 라고. 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성가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숨을 담을 수 있는 틈이 생겨요. 네, 그냥 말로 그냥 쭉쭉쭉 뱉어내는 게 아니라 단점이 하나 있다. 그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점이 있다면 미사 시간이 길어져요. 미사 시간 길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세 정도에서는 정성스러운 것, 그 다음에 경건한 것 이런 표현들을 속도로 나타내면 빠른 속도일까요? 느린 속도일까요? 경건한 것, 거룩한 것 느낌으로만 보면 일단은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게 더 어울려요. 또는 신나는 것 또는 가벼운 것 경박한 거 이런 거는요 속도로 나타내면요 빠른 게는 익숙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70,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많이 표현하시는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사목적 배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저는 방향이 이제는 그런 거를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사를 드려야 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찬양하라 성가. 지금 요 성가를 아까 오늘 수업 정리를 좀 하면 숨 깊이 넣어서 방향을 가지고 처음에 자음을 숨하고 같이 빵 하고 던져서 모음에서 음정이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해. 숨 들이마실 때 턱은 내리고 어깨 영국에는 턱뼈를 들어 올려서. 자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앞에 보고
부르고 싶은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전주부터 할게요. 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도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